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는 오늘 십자가 현양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전례적으로 보면 연중 제24주일인데 이 전례 안에서 이 등급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연중 24주일보다 십자가 현양축일이 더 높은 등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4주일 대신에 십자가 현양축일을 우리 가톨릭 교회는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현양축일이라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이렇게 보면 조금은 이상하게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축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원래는 사형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형 도구를 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도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도구였던 그 십자가가 구원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생명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그 십자 나무가 단순한 상징이나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그러한 상징물로 자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사도 바울은 코린토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삶 안에서 십자가를 참 친숙하게, 익숙하게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성호경을 긋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행위고요. 그리고 집 안에도 십자가 보상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직장에도 있을 수도 있고 차 안에도 그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또 축구를 이렇게 볼 때 상대편이 골을 넣어요. 그럼 화가 나죠. 근데 그 골 넣은 선수가 골을 넣자마자 성호를 그으면 야 그래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이니까 하고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상대방 차가 막 이렇게 양보 안 하고 막 이렇게 가도 욕을 하려다가도 그 차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걸 보면 야 그래도 그래 교인이니까 내가 욕을 하면 안 되지 약간 그런 마음으로 조금 봐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 삶 안에서 친숙하게 이렇게 우리 삶 안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다시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당신의 십자가와 구약의 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약의 뱀을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사건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불평을 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벌로 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어떻게 청했죠? 그 뱀을 치워달라고 모세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하느님의 대답은 그 뱀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었죠. 그 뱀을 치워주는 대신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물리면 그 뱀을 쳐다보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구원받을 기회를 다시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그분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제 같은 메커니즘을 우리 신앙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이 삶 안에서 우리가 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서의 십자가가 무거워서 때로는 치워주시기를 그렇게 청하는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우리가 청하는 그런 고통을 없애달라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독특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종교가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보여주심으로써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부활과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지치지 않고 이 길을 십자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힘을 달라고 청했더니 하느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혜를 청했더니 하느님께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용기를 청했더니 하느님께서는 내가 용기를 내서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청했더니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 그 자체인 십자가를 내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